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호,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이렇게 또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8장에서 9장에서는 연보에 대한 이렇게 내용이고 10장부터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화해한 상태에 있었으나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일부 교인들이 재차 또 고린도 교회를 오염시킬 그런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와 자신의 사도성과 사역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합니다. 1절 보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겸비하고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요. 뭐 낮은 또 하찮은 또 보잘것없는 비천한 보잘것없는 또는 비천한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리고 담대함을 다르로라고 하는데, 다르로. 담대함을 다르로 하는데, 강한, 강하게 하죠. 강한 또는 담대한, 확신에 찬 그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강한, 강하게 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은 바울이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는 내가 하찮게 하고 비굴하게 하고 떠나 있을 때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 야,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바울은 이렇게 너희들과 만났을 때는 우유부단하고 하찮고 연약한 그런 존재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자이면서 떠나서 편지로 할 때는 아주 강하게 한다라고 소롱을 했어요. 비방을 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10절에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이게 강하게 하나 편지로는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는 누구예요? 저희 말이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사도 바울은 있잖아, 이렇게 사람 직접 말하면 말도 어눌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유부단한데 떨어져서 편지를 할 때는 아주 강하게 한다 라고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이 비방한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내가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쉽게 직역하면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대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말한 나 바울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쉽죠. 이게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희를 대면하며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강하다는 게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 나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면 비굴하고 비천하고 떠나 있을 때는 강하다고 말한 나 바울은 이라고 그렇게 단어법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원하고, 너희는 내가 만나서 교제할 때는 보잘것없고 우유부단하고 떨어져 편지를 쓸 때는 강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나는 그렇게 권하고 대한 거다 라고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 있잖아요. 온유를 프라우테토스라고 해요. 프라우테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온순, 친절이랍니다. 온순,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라우테토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쓰이면은 온순,
다시 말하면 길들여진 개처럼, 길들여진 개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가 사람과 연관되어 쓰이면은 친절하게 대하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용은 에피에이케이아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온화함, 너그러움, 관대함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온유와 관용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 오늘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온유하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했어.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했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게 사역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될 때는 길들의 개처럼 온전한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될 때는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하셨다는 것은 사람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에 관해서는 온유하게 되셨다. 친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너그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치구하고 무시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족한 사마리아 여인을 에게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나의 물 좀 주시오. 보통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인이 오면 쫓아내거나 오지 말라고, 더럽다고 오지 마라. 나 있는 곳에 왜 오냐? 오지 마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래. 아예 상종을 하네. 이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 물을 오늘 길 때 막지 않고 물을 길르게 하고 또 인격적으로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게 사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온유하게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관용으로 사역했어요. 관용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그들이 다 물러갈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허물이 있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고 관대하게 대했다. 정지하고 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예수님이 하신 그 온유와 관용으로 나도 너희를 대했다. 나도 그렇게 사역을 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온유와 관용으로 하신 사역을 본받아 서신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대로 내가 담대히 강하게 증거하지만 성도들을 만나 교제할 때는 그들이 허물이 있어도 내가 관대하게 내가 대했다.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했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거짓 교사들은 서신을 기록할 때는 담대하고 얼굴을 대면하면 우유부단하고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비방을 한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강하게 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는 관대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사역이에요. 아멘? 올바른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참 미안해요. 교인들은 교인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강 그냥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주 강하게 막 명령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런 사역자의 말은 또 그냥 무지하게 잘 들어. 그냥 무지하게 잘 듣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고 성도를 대할 때, 교제할 때 온유하게, 그냥 실수해도 용납하고 관대하게 대하면 또 우습게 또 와요. 우습게 하나요. 아주 강하게 말씀 외에는 그냥 아주 교회를 운영하거나 개인사에 대해서는 그냥 강하게 막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무서워하면서 잘 순응하는데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면 그냥 무슨 물에 못한 듯 하면서 우유부단하다고 우습게 알고 어려워하지도 않아요. 참 이 성경대로 마찬가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말씀도 잘 몰랐고 열심히 있었고 해서 처음에 제가 전도사 발령을 받으니까 선배가 그러는 거야. 목회를 할 때는 성도 앞에서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함부로 이렇게 못하게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저는 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선배가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한테 아주 그냥 강하게 있어요. 휘어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조두만 목사님을 만나면서 내가 잘못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얼마나 강하게 증거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니까. 그런데 평상시 교회에서 보거나 성도를 대할 때는 그냥 할아버지야. 그냥 할아버지야. 다 실수를 해도 웃고 응? 그렇게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 앞에서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분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 막 말씀을 통해서 하니까 얼마나 영광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나무처럼 막 그런데 차 마시거나 이렇게 교제하면 그냥 웃는 그런 할아버지, 연약한 할아버지. 네.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해왔구나 깨닫고 그때 제가 목회자상을 바꾸기로 다짐을 그렇게 하고 해오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렇게는 아직 해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목표를 삼고 회개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와 간용으로 사역을 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서신을 쓸 때는 강하고 대면하면 우유부단하고 보잘것없다고 조롱하며 무시하고 비방을 했던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유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길들인 개처럼 온전히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절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이 용서를 강조했습니까?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활용으로 대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무슨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이 그냥 또 말씀대로 하는 사람 뭐하면 그냥 그것도 막 열불을 내면서 막 비난하고 막 비방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세상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외유내강, 자신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되지만 외적으로 대해서 온유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외유내강, 내적으로 강하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온유해야 된다. 아니 세상도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길들인 개처럼 아멘. 무슨 이유가 없어. 왜요? 아니야. 내 여건은 아니야.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용납하고 긍휼을 여기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야.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바울 봐라. 바울은 있잖아. 떨어져서 편지할 때는 막 강하게 막 하지만 만나서 대할 때는 그냥 아주 그냥 비굴하게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대한다. 그게 무슨 사도냐? 라고 비방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떨어져서는 강하고 만나서는 그렇게 비전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는 사역을 하는 신실한 사역자다라고 지금 그렇게 변호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사역이 세속적인 동기와 또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또 비방을 한 거예요. 여기 육체대로 카타 사르카 카타 사르카라고 하는데 이 사르카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수단, 방법 이런 뜻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행한다, 사역을 한다. 그래서
세속적인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막 모독을 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육체대로, 즉 인간적인 수단 방법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게 누구겠어요?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담대히 대하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고 강하게 대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있잖아요.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게 대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성경은 어느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하고 지금 말하고 다르게 보이잖아요. 온유와 관용으로 나는 사역을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순종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긍휼을 여기고 용납하고 관대히 대했다. 이렇게 하는데 또 2절에 와서는 나는 강하게 대해야 한다. 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순되게 보이죠? 성경은 모순되지 않아요? 모순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연약하게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관대하게 대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과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비방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끄는 자가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형제들의 신앙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가 없고 강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성도들이 연약하게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중보기도 해주고 이렇게 관용을 베풉니다. 그러나 교회를 흔들라고 하고 또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뭐를 과시하면서 흔들라고 이렇게 나오면 저는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냉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태 목사님 너무나 냉정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저를 공격하고 흔들려고 하면 그런 자에 대해서는 저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저는 일절 저는 연락도 하지 않고 모든 걸 단절합니다. 냉정하게. 바울이 지금 연약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허물이 있는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는 온유와 간용으로 되어 있지만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교회를 뒤흔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지 않고 강하게 대한다고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즉 세상 수단 방법으로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린다고 막 비방한다고, 아니 그렇게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내가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지 않고 강하게 대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대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결코 그와 같이 강하게 대하지 않기를 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그들을 강하게 대하지 않고 관용으로 대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할 것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계속 바울을 공격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면 자신이 가서 그런 너희들을 내가 강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대하지 않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거짓 교사들을 동조하지 말고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 순수한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차후에 만나러 가서 교제할 때 너희들에게 내가 강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하지 말고 그들을 물리쳐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를 강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과 싸워 물리치기를 바라면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육체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 칭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죠. 죄성이 있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완전 천사처럼 변한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때로는 세상 수단 방법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나 육체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과 이 세상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체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육체를 사르카라고 하는데 인간의 죄성, 인간의 수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된 방법이나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육체대로 싸우면 마귀 올무에 걸려들어요. 마귀 올무에 걸려들어서 싸움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향을 그 생각으로 들어가서 역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나 어떤 세상의 여건, 세상의 조건, 세상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또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면 누가 나를 비방한다. 가족도 비방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누구는 역사 못해? 우리가 가장 상처 입을 때 가장 큰 상처는 어떨 때 가장 큰 상처를 입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렇죠? 믿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뭐 가족, 형제, 친척,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비방을 받을 때 가장 큰 상처를 입잖아요.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뭐 욕하면 뭐 안티나 보다 뭐 그러고 뭐 말겠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공격을 받을 때는 가까운 사람하고 어떤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달라서 뭐가 달라서 싸움도 할 수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환경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대로 싸우면 안 된다. 인간의 죄악된 방법, 세상 방법이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 교만했다면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내가 율법적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핍박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부모님을 떠나 살아야 됩니까? 부모님을 무시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이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자로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받고 할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해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공경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걸 타협하거나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란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답장을 할 때 그런 부모가 다 있어. 자식이 신앙 올바로 살겠다고 하면 격려해주고 해야지. 에이, 그냥 경제로 여건이 되면 따로 나와 살아요. 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어. 요즘 세상에 자식이 막 나가는데 그래도 올바르게 살겠다고 하면 부모가 자기가 믿음이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지가 그래도 좀 올바르게 살겠다고 하니까 격려해주고 이해해줘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나와서 독립하세요. 이런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권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는 하나님 훈련하는 것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했지, 내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부모를 이렇게 대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비방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수단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막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육체대로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누가 나를 비방해도 하나님 하라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 손은 안 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했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나도 이해는 네가 뭐 잘났어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혈과 육으로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용서를 몇 번 하라고 그랬어? 네? 70번씩? 7번. 어? 그러니까 무한대로, 말씀은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딱 무장했다면 용서하는 거죠. 같이 머리카락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게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바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이제 3절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싸움과 전쟁은 대상이 있죠. 아니 대상이 없는데 무슨 전쟁이 없고 싸움이 있어요. 대상이 있잖아요.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예요. 마귀를 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산길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마귀가 어떤 형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 안에 들어간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원문에 의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는 안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요. 그러니까 내 딸에게 사탄이 역사할 리가 없어. 내 부모에게 역사, 내 아내한테 믿는데 역사할 수가 없어. 베드로에게도 역사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키거나 아니면은 나를 더 강인한 그리스도에 만들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당신이 왜 그래? 그럴 수 있어.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 실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용하고 세상 여건,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도구 삼아서 종교, 학문, 철학, 세상 가치관을 만들어서 다툼과 타락과 핍박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싸우는 병기죠. 그렇죠? 병기 즉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것이란 세상적인 수단,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어디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 호람되어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세상적으로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은 호람되어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세상적으로 어떻게 저 꼬맹이가 골리앗 장수를 이겨?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호람되어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호람되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이 있어야 돼요. 강력. 이 디나타라고 하는데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디나타. 능력.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그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잠언서 21장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잠언서 21장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잠언서 2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뭔가? 잠언서 21장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리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어떤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리하는 것을 파한다는 거야. 적들이 이거는 견고해. 우리는 이것만 의지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하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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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칩니까?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죠. 어? 영적인 전쟁에서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 예배서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정말로 너희가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뭘 입으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의의 이거 뭐예요? 다 행의의 아니냐는 말씀들 행하는 거. 다 의의 말씀의 말씀. 응?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은 세상 철학, 다른 복음, 세상 학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들처럼 세상적인 것이 아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도만 증거했던 것입니다.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모든 이론을 파해버려요. 아멘? 여기서 모든 이론은 세상 철학, 세상 가치관, 인본주의 등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을 말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이런 이론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하며 야 어떻게 그게 말이 되니? 동정녀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시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이론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세상의 철학이나 이론들은 시대마다 변해. 어떤 때는 그게 최고로 알았는데 다른 학문, 다른 철학이 나오면 또 그게 최고야. 전에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적인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러한 세상 이론들이 잘못됐음을 다 파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아는 것, 즉 말씀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신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무 맹랑하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높아진 것은 교만을 말해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교만을 심어줘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있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막 난도질해버리고 무시하고 경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교만도 다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여기에서 모든 생각은 부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모든 이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생각을 수술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하는 목적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하듯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자신의 사리사역을 위해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하고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신실성을 또한 변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마귀는 환연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 그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군사가 전쟁에 나갈 때 뭘 들고 나갑니까? 무기를 들고 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저 거짓 교사들의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무장해서 그들을 물리치라.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는 지질 말도 못하고 비굴하게 우유부단하게 하면서 떨어져서는 엄하고 강하게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비방했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사역을 했다고 자신의 또 사역을 또 변호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은 사역을 하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그 자세,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해요. 여건 이래서 못해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너그러이 대하고 친절히 대하고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산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데 마귀는 형체가 있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후를 생각하지 않고 혈과 육으로만 그 사람에 대해서만 그 사람 행동과 말에 대해서만 말로만 싸우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와 싸워야 된다. 그럼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그거는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는 연약해요. 마귀는 영적인 전쟁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보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죄악이 가능한 세상에 그냥 무장해제된 상태로 산다면 그거 같이 위험한 게 없어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는 모임에 가서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혈과육으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대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장해서 그걸 찾아서 내 믿음을 지키고 온유하게 대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